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절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왠지 차별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덜어 있어. 나만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왕따 되는 느낌을 많이 겪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신앙뿐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제 뭐 골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도 그런 거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골프를 치지 않고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함께 있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공감대가 별로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골프를 배워서 같이 친다거나 또는 반려견을 키워야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교회 공동체는 이런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하고는 다릅니다. 내 취미로 또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입니다. 크리스찬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집단이죠. 이 모임의 특징은 생명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만약에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생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전도할 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도 되고 또 자녀가 속을 썩이면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 우려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 꽤 그래도 설득력 있게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복음에 좀 덧칠을 하려고 하죠.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생명을 얻는다는 게 있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인됨의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인데 그것을 이제 다이렉트로 전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살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누구에게나 허락된 귀한 선물이요 은총이죠. 그러나 아직 교회 공동체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아직 그들의 것이 되지는 못한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이거 7개의 자기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교회 공동체라는 한 울타리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거하는 양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의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하죠. 그리고 또 목자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목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목사를
목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다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리더, 그 이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목자일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 생명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잖아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만큼 우리에게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고백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땐 찾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땐 그 마음을 싸매주시고 병들었을 땐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드러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이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무슨 신학적인 개념 또 심오한 사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생활에서 굉장히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목사들이 참 바랍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뛰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언강생심,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뭐 자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안타까움도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왔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이 굉장히 흔한 동물이자 반려견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들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또 목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양을 기르고 또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 그래,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비유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득이 그냥 제가 좀 쥐어짠 건데요. 반려견의 비유 한번 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라고 합니다. 정말 길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걸 보죠. 가끔가 나는 좀 지나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살을 찌푸릴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인들에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애완동물에 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편의상 우리가 주인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만 틀림없이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영혼을 가졌다든가 특별한 뭐 인격체라고까지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줄 수 있는 최대의 관심, 또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애정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걸 보십시오. 가끔가다 유튜브에 그 강아지들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그렇게 따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이 그렇게 주인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당신은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그냥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데 먹이고 또 재워주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위험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목자는 희생하는 목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 즉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목숨을 버리면서 절대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생명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생명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걸었어 라고 하는 그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 그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은 거, 너무 많이 들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되새김돼야 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그렇게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양들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눈도 나쁘고 시야가 아주 짧아서 1m 이상을 잘 못 본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면서도 잘 못 보는 거고, 툭하면 옆으로 나가고, 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은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단순히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하죠. 그만큼 인간은 어떤 경우에든,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버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피폐해지기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선한 목자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또 다른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또 다른 음성, 싹군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참 많은 싹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이리가 되어서 물어뜯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이나 권세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동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아주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집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피난처가 될 수 있겠다. 내 보호자가 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심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다닐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싹군일 때는 배신하죠. 다 드러납니다. 사실 슬픈 일이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때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일지라도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요 며칠 동안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며칠 동안 막 인터넷이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업계에서는 경제적인 파장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 신뢰를 했겠습니까?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귀한 가치들을 품었겠지만 결국 뭐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의 이익을 향한 길이었다고는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 없는 총성, 생명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그 한 곳뿐이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싹군 목자처럼 우리를 불렀다가 또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 하는 것,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것, 그분을 쫓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10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처녀 시절에 길렀던 반려견이 떠올랐습니다. 블론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6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자동화, 기계화되지 못해서 저희가 6층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누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샷다문을 올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도착했던 걸 초인종으로 알렸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는 그 블론디가 제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득달같이 내려와서 1층에서 꼬리를 흔들고 저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샷다문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블론디, 그리고 꼬리를 막 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고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초인종 소리를 알아들었을까? 그 생각이 참 나면서 그래 반려견들도 그렇게 주인의 목소리, 주인의 흔적을 알고 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들도 그렇게 안다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음성에 얼마나 따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목말라 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싹군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재물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당시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저들도 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따르는 그러한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시에 동일하게 주어진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전 또 개인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예수를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랐다가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사는 삶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위험이 많고 외로움도 많고 투쟁이 많은 세상입니까? 이에 대해서 아가서에서는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가서 2장에는 사랑하는 자를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로 드러나 있습니다. 2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치고자 하는 여우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라고 아가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꽃이 핀 광경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의 열매가 잘 맺히는 그 광경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꼭 여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망치려고 하는 싹군 목자들, 여우들, 이리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리가 그 양을 데리러 갈 때 싹군 목자는 모른 척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도처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처에 싹군 목자들이 득실거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삶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있음을 참 감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 울타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내 마음은 당연히 다른 곳, 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다른 이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죠. 함께 이 울타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목자와 함께 거하는 것이 온전치 않을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밖에 있다면 어떡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모이게 하고 또 예수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울타리 밖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곤고합니다.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 포도밭의 포도처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사랑받을 수 있게 하시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으니까 누려야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전에 그 절에 다니는 친구가 생각이 났던 것은, 이것은 이제 저를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특권으로 여긴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특권으로 여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포용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순전함이 때로는 이게 투박함이 되어서 그 마음을 더 닫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왕따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모두가 다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우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니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 어느 땐가 예수께서 그들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을 상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포도원도 허락하셨고 또 복된 울타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를 물어가는 이리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또 싹군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